항상 옛날부터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에 생선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제수용 생선에 담긴 뜻이 있다고 합니다. 돔이라고 하죠. 참돔은 참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차례상에다 올린다고 합니다. 민어는 빌어달라고 해서 올리고, 복어는 복달라고 해서 올리고, 또 북어는 힘과 용기를 좀 북돋아달라고 올립니다. 방어는 애군 좀 방어해달라고 올리고, 조기는 복 좀 조기에 빨리 달라고 올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아마 누가 그런 말을 꾸며낸 것 같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매 주일마다 예배 순서에 따라 마지막 시간에 목회자들이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라고 말하고 또 줄여서 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그 축복 기도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처럼 편지의 말미에 쓰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그 인사말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축복 기도였다고 하면, 그러나 축복 기도의 원조는 오늘 구약시대 때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축복 기도를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때 제사장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축복 기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제가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처럼 저런 축복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축복 기도를 할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발 그 축복 기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평상시 그분들이 늘 귀에 있던 축복 기도를 안 하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 원래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축복 기도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신이 목회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원하며 원하시며 원하노라. 원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우리의 문법하고는 또 영어 문법하고는 없는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원하셨고 옛날에도 지켜주시길 원했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원한다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을 통째로 포함고 있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랍비 시몬 벤 요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제자 중에 하나가 먼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랍비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제자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골짜기여, 골짜기여, 금화로 가득 차 흘러넘치라.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골짜기에 막 금화가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랍비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탐나는 사람은 지금 갖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그 말을 가지려 움직이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돈을 벌어도 내가 엄청난 부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복의 근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쳐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닭들을 키울 때 막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또 귀한 것들을 키울 때 울타리만 아니라 또 귀한 거를 막 가시로 울타리를 둘리죠. 다른 대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하는 그런 강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마귀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시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으로부터 막아준 구약에 수많은 예가 있는데 한 예를 들어봅시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들의 정적들을 통해서 왕에게 고소를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울타리 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앞으로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해야 하고 사나운 이방 세력과 맞부딪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행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견딜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들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또 축복의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직장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말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능력, 사랑,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주한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이런 부르짖음을 갖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얼굴을 가리십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따스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확 돌려버리면 차갑고 정말 냉정합니다. 내가 늘 마음을 주던 사람이 얼굴을 외면할 때 오는 그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서로 외면합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도 못 본 척합니다. 그때 썰렁함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추위보다도 더 춥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하면, 사람도 외면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외면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을 안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라고 지금 다윗이 호소하냐면 주님의 따스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내가 범죄한 건 압니다. 근데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죄인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그 따스한 얼굴을 돌려서 나를 비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돌아설까봐 무척이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 이게 그래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생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죄 있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무능력자가 능력을 갖게 되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망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런 은혜와 재미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옆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 축복의 말씀을 전합시다.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시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젊은 주인공이 한 번은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젊은이가 말하기를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자기 소원을 다 말하는 이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 그것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습니다. 평화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평화, 평안, 화평, 모화해 모든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돈을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평안과 평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물질에서 얻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지친 세상 속에서 지쳐가지고 온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따스한 말 한마디, 따스한 웃음 한마디로 그들을 좀 이렇게 맞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따스한 말 한마디로, 따스한 웃음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 따스하게 한번 안아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면 제가 수도 없이 수만 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목사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미소를 짓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아는 채 준다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목사 만나서 심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함없는 진정하고 온전한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처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 평안의 복을 나눠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면 우리가 빈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소리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 주고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먼저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담임 목사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다양한 사역 팀장들, 섬김이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만나는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복을 비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런 왼수 같은 인간, 복은커녕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 그 원수를 저주하면 그 저주의 말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복을 못 받고 내가 원수에게 저주를 해요. 그럼 그 복이 나한테 축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믿지는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원수에게도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빌으십시오. 그럼 원수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복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꼭 실천하기 위해서 복받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데 오늘은 연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복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애 이름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큰애 이름만, 둘째, 셋째는 집에 가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큰애 이름만 딱 해가지고 큰애 이름만 대면서 이 시간 한번 축복을 빌어봅시다. 제가 000 쳐놓은 데다가 자기 자식 큰애 이름을 딱 소리질러 불러가면서 나머지를 복을 계속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라.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만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복 받으십시오.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나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축복 이웃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